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9월 둘째 주가 넉넉한 교회 창립주일이 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10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오후에는 첫 예배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드린 중간중간 과정을 잘라서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한번 요약하면 좋을까? 제가 구약을 전공하고 또 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면서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한 것에 큰 은혜가 뭘까? 비슷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보면 개별적으로는 성경 본문이 크랙이라고 그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앞에는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는 단수가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2000년 동안 수정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수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른들 50의 지혜가 있죠. 여러분 20대 반짝이는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23살짜리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청년이 하나 오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오는데 호텔을 비워놓고 국가에서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인터넷 안에 있는 가상화폐 체계를 그 이더라고 하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가상화폐가 얼마나 지금 저걸 하는지 힘을 내는지 온 세계가 지금 그를 향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주목해서 이 청년이 하나 오는데 지금 워런 버핏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우와 대우를 해서 지금 앞에 예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대 반짝이는 지혜가 있지요. 여러분 30대 한번 해내는 지혜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70의 지혜, 80의 지혜, 90의 지혜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0의, 80의, 90의 은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고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은혜가 와요. 10년 동안 여러분 반짝이는 설교도 할 수 있지만 10년 동안 지나온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한번 묶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누리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가, 10년의 은혜가 우리 함께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한 분, 어른들 가운데 한 분은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어른이 한 분 있는데 12남매를 낳았어요. 부부가 12남매를 낳고 94세까지 사셨는데, 누군가 하면 제 아내의 외할머니세요. 제 아내 외할머니가 12남매를 낳고 94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2달만 다른 사람이 밥을 해줬어요. 나는 너들 밥 해주는 거 싫으니까 너들끼리 살아, 우리끼리 살 거야. 그리고 두 분이서 따로 밥을 해먹고 사시다가 마지막 한 2달 정도만 옆에 봉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영수를 낳고 뭐 애가 열이 나고 한번 팔팔 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뭐 애가 열이 나요 뭐라 그러면 이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뭐 지금 기다려보라 그래. 당장 지금 무슨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기다려봐. 그래 둘째 나서 막 그러면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한 개 더 낳아봐. 그 셋째 나고 뭐라 그러니까 한 개 더 낳아봐. 그러다 근데 셋째를 놓고 나니까 요즘은 그렇지 그러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 성도 우리 생각에는 지금 급한 문제, 꼴깍꼴깍 넘어가는 문제가 눈앞에 있어서 튀는 것 같은데, 여러분 70의 지혜가 80의 지혜가 넘어가서 보니까 다 별것 아니다. 여러분 10년을 쫙 지나고 나니까요, 교회 건축도 했고 또 다시 옮겨오기도 하고 뭐 과정을 지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을 딱 지나서 10년 동안 했던 일을 이래 사진을 넘겨가면서 준비하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눈 은혜가 뭘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지세요? 근데 순종을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을 작정하면 기뻐하라는 순종에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되면 기뻐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저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집 사면 기뻐지겠다. 근데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기뻐하라, 이거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기뻐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기뻐하냐? 하나님도 어떻게 기뻐한 걸 명령하냐? 아니요, 분명히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건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이죠.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라고요. 기뻐하시라고. 안 되면요, 웃기를 5분만 하세요. 하하하하.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시면요,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반응해요. 기뻐하면, 웃으면 우리의 뇌는, 여러분, 이 도파민을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힘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은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가 잘 돼, 놀았는데도 공부가 잘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저절로 막 벌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좋은 거는 억지로 하셔야 돼요. 힘써 돈을 벌고 모으셔야 되고, 힘써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 그런 건 절대로 없어요. 많은 걸 주면 감사하지 천만에요. 주었더니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그게 짐이 돼서 화내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금덩이 쥐고 가라고 해요. 처음에는 좋아하겠지. 근데 금덩이 쥐고 팔지도 말고 다른 거 하지도 말고 금덩이 쥐고 평생 살아 그래 보세요. 20kg짜리 금덩이 딱 줄고 등에 묶어놓고 너 지금부터 내려놓지도 말고 계속 들고 살아. 그러면 좋겠어요? 예. 살아보세요. 아멘 하네. 아멘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금덩이 메고 살아보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어려웠던 시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오늘 또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뭐 이것저것, 저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던져요. 토스예요. 여러분, 축구하다가 공 막 차다가, 예? 상대편이 나한테 3명이 탁 태클 걸려올 때 여러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싹싹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 내 공을 옆에 서 주면은 나한테는 태클 안 걸어요. 내가 공 몰고 왔는데 나한테 3사람이 막 달려들 때 공 저쪽으로 탁 주면 나한테는 더 이상 오지를 않아요. 문제가 수없이 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툭 던져버려요. 그럼 마귀가 나한테 태클 걸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옛날에 내 형편을 쳐다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리 먹고 넉넉하게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6.25 때 폐허가 됐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차가 고물되고 덜덜거리거든. 자가용이 언제 자가용입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처음 어려울 때 헬조선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나라가 살만하지 않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남의 나라로 있을 때 어땠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감사하고 그래야 기뻐할 수. 예.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요, 저 동네가 가난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저는 밥상 갖다 놓고 투정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좀 싱겁네, 조금 더 익히면 좋겠다 말은 한 번씩 하지만 투정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못 먹었을 때가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이 9월 중순이죠. 이스라엘 달력에 새해가 지금 막 지나갔어요.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금방 지나갔다고, 로시 하샤나라 그래. 새해가 지나갔어요. 지금이 무슨 절기냐? 수콧절기예요. 히브리 말로 수콧절기고, 지금은 장막절.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장막절이. 이런 장막이 다른 게 아니라 텐트예요. 텐트. 여러분, 강원도 평창 가서 텐트 하룻밤 하고 캠핑하고 하면 굉장히 좋지요.
내일 또 캠핑하고 모레도 캠핑하고 너 평생 캠핑하고 살아라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예. 여러분 34평 아파트는 살아야지, 집 하나는 마련해야지. 그렇죠. 근데 캠핑 계속 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주간은 반드시 캠핑을 한다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이 있지만 마당에라도 텐트를 쳐놓고 밥을 해서 거기에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3번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한다고요. 왜? 우리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속에서 40년을 지냈다. 잊지 마라 이거예요. 나도 잊지 말아야 되고 너희들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집안에 들어가 살거든 기쁨으로, 감사로, 따뜻한 데 살거든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불편한 원망과 불평만 삼았지 정말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감사를 시작해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되어지는 은혜, 평생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이 농사를 짓는데 아주 풍년이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시골에 갔더니 여러분 고추 농사가 됐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고추 한 나무만 따도 다 못 드는 거예요. 고추 나무가 크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근데 고추가 잘 되니까 고추값이 반으로 툭 떨어졌어요. 여러분 고추 농사 잘 된 건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그 관공서 앞에 고추를 막 뿌려가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대로 돼도 내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계획을 짜지 않으면 재정에도 시간에도 손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획을 잘 짜야지요. 그런데 인생의 계획을 짜고 살아보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안 됐다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됐다 해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0년 이렇게 교회를 지나고 나서가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보고 끙끙 앓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애 학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 염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계획을 잘 짰는데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의 주관을 맡기신 우리의 주님의 손에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척 처음 하고 이 교회가 교회를 설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를 시작해 놓고 교회가 설 수 있을까? 지금 그때는 뭐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과연 우리 교회가 선교는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고 선교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캄캄하지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마련해놓고 짓지를 못해서 끙끙 앓고 끙끙 앓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10일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21일 금식 기도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리 쭉 뻗치고 앉아서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그 과정 속에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넘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아파요.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누가 아파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누가 열나요? 여러분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 말세에 초초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진이 10년 전에 비해서 강도는 10배, 빈도는 20배.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사람들 속에 딱지가 앉아서 이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진 그건 뭐 지각판이 어떠고 저떠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을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과학적인 분석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현실을 분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대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점점 더 기도는 쇠하여지고 기도보다는 내 머리의 계산이 빨라지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세 번째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지나가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순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힘드는 순간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속에 여러분 목사도 그런 게 있답니다. 저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 어려우니까 생각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한 두 사람 있거든요. 지금도 다 이게 가라앉지는 않아요.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 아주 명기를 올렸더라고요. 미워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다. 이거 제가 잘 받아 적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앞으로 가려면 나를 붙들어매고 있는 과거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붙들어놓고 내가 꿇어 앉혀서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죄 지은 짓도 모르고 살아가거든. 여러분 내 마음에 나를 그를 놓아야 돼요. 그거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뭐 때문에 안 됐다, 그렇죠? 하기야 제가 부모님을 재벌을 만났으면 이 고생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벌한테 시집을 갔으면 글쎄 잘 사셨을 텐데,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재벌에 시집 가서 잘 살아보니까 어때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서미경 씨 보세요. 재벌한테 시집 가서 사니까 뭐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저것 때문에 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용납하고, 어른들 가니까 이렇게 그렇지 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번 어른한테 가서 혼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나 섭섭하든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데요, 그럴 수 있지 뭐. 10년을 지나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70의 지혜는, 30의 지혜는 이더리움 개발해갖고 돈 팍팍 버는 게 지혜고, 40의 지혜는 주식 투자 잘해갖고 뭐 하는 게 지혜고, 그게 지혜라고 말하지만 70이 되니까 복권이 당첨한 것도 별거 아니고, 이더리움에서 수억을 벌어도 별것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에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하기야 별것 아니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도 70의 지혜로 서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후배들도 지금도 개척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냥 예배해, 그냥 예배해.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가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마음에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납하고 용납하는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용납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말리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라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니 기도하라 그래놓고 아뢰라 그랬으면 들어줄게 그러든지, 아뢰라 그러면 석 달 있으면 된다 그러든지. 아니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기도해, 간구해, 아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시는 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난 거 참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여러분 그중에 우리 장로님 만난 거 참 감사해요. 금요일에 무슨 얘기 하다니까 아유 목사님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그리고 제가 금요 산기도 갔잖아요. 산기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탁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래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공부를 못 시켜줘서 제 친구 형님이 저의 공부를 시켜줬거든요. 저도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부모님이 날 공부 못 시켜줬다고 부모님이 도둑다고 막 원망하려고 쳐다보면 내 부모도 아닌데 내 형제도 아닌데 공부 시켜주면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하는 시간 여러분 2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등록금 다 대주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옷 사주고 다 해줬는데 진짜 친동생보다 더 많이 해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집이 좀 넉넉하게 사는 집이죠. 부족하지 않지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밤 12시부터 1시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들어오면 1시 한 10분쯤 집에 들어와요. 바로 앞에 상가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 50만 원짜리 나이트 가운 입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부자라고 잠 잘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부부가 싸우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그 속에는요 천국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 왜 없어요? 인생에 환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비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평안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는, 이 위험과 어려운 상황은 정면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가정 속에, 일상의 심령 속에, 일상의 일주 속에 여러분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여서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행복을 쌓아서 마지막 7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셨다 잠잠히 고백되는 이런 은혜, 아무도 내 평강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평강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